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70장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요. 5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어머니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악한 영이 우리를 미혹하고 사탄이 비난의 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주님은 생명을 걸고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목숨을 버리셨고 십자가의 그 구속의 놀라운 보혈로 당신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고 영원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의심할 때가 있었고 목자를 의심할 때가 있었고 또한 믿음 없는 행동으로 낙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공포에 휩싸이며 고통 가운데 머물렀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목자 되신 예수님 또한 내 개인뿐 아니라 우리 각 가정에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목자 잃은 양처럼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될 시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이 예비하셔서
정말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영과 진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929쪽이 되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화목한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 행복한 가정을 거의 못 봤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가정도 화목하지는 못했고 상처가 많았습니다. 이웃집의 한 아저씨가 술을 자주 드셨는데 아내분이 덩치가 컸어요. 한 번은 이제 아주머니한테 매를 맞고 저희 집에 와서 하소연을 하시는데 이분이 좀 자주 맞았어요. 제가 그걸 본 게 고등학교 때 그 모습 보면서 야, 결혼한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구나. 매 맞는 남편이 이웃집 아저씨였습니다.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죠. 또 어린 시절에 여러 영향 때문에 한때 저는 독신주의자였고 신부님이 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결혼해서 행복한 부부를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했죠. 그런데 여러분 참 그렇잖아요. 주변에 여러분 행복한 부부가 많습니까? 아니면 싸우는 부부가 많습니까? 유부남에게 결혼 추천하냐고 물어보면 총각들이 유부남이 결혼 추천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저는 갈등이 심한 가정을 더 많이 봤고 자식 때문에 속 썩이는 가정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TV에서조차 결혼지옥이라는 프로를 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결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혼 전에 얼마나 많은 조언들을 합니까? 그런데 그 조언들 속에서도 이 잘못된 조언이 더 가정을 불행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잡은 물고기 먹이 주지 않는다. 부부에게 먹이를 준다. 또는 잡은 물고기다라는 표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제 결혼을 먼저 한 사람들은 잡은 물고기 먹이 주지 않는 거야 하면서 결혼 전에는 아내에게 엄청나게 잘해줄 것처럼 말했지만 결혼했다 이거죠. 잡은 물고기인데 뭐토록 잘해주냐 이런 식으로 어차피 결혼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은 공동체고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살아있는 생명체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서로 간의 정서적 교감을 통해서 유지가 됩니다. 부부 간에, 부모 간에, 또 자녀 간에 이런 위로와 격려가 그 가정에 넘칠 때 그 가정은 생명력이 넘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위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부부의 관계를 또 자녀와의 관계를 너무 잡은 물고기처럼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관리합니다.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친절하면서 가족에게는 예의가 없고 함부로 대하기도 하죠. 부부에게는 여러 관계의 갈등과 교육 문제, 경제 문제 등 대화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서로 의논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잡은 물고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은 물고기는 더 상처를 받으면 안 되는데 상처를 더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잡은 물고기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먹이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에게는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똑같습니다. 인간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른 사람이 주는 위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잡은 물고기일수록 더 먹이를 줘야 되겠죠. 또 이런 조언도 있습니다. 가족 문제는 담장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가족의 문제는 담장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악순환의 고리를 점점 만들죠. 예를 들어서 뭐 아내가 우울증이다. 우울증 증세가 있다. 근데 그 우울증의 원인이 남편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그 가정 안에서만 문제를 끌어안고는 쉬쉬하는 거죠. 그래서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 쇼윈도 부부가 된다거나. 문제는 뭐 골마 터지는 거죠.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댁 가서도 얘기 안 하고 친정 가서도 얘기 안 하고 특별히 여성의 경우 친정 엄마에게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엄마가 우리 가정이 아프면 또 내가 어떤 아픔의 문제가 있으면 속상할까 봐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렇게 혼자 고민을 떠안고 나중에는 이제 말할 데가 없어서 우울증 걸리잖아요. 그래서 가족 상담이 사실 필요합니다. 부부가 같이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상당히 필요해요. 그냥 가정 안에서 나는 문제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랑 실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처음 부부 상담할 때 남편들 반응이 거의 다 그렇대잖아요.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고 부부 상담을 하느냐. 남편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에게도 문제가 없고 뭐 아내에게도 문제가 없고 우리 가정은 이 정도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수록 가정의 어떤 문제를 밖으로 어떤 전문가 집단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런 조언이 있죠. 기싸움에서 절대로 지면 안 된다. 기싸움에서 신혼 초에 이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정은 전시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배우자를 이긴다고 해서 부부관계가 편안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고가 있잖아요. 이불 먼저 개지 마라. 한 번 개면 끝장이다. 이불을 개면 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지면 평생을 잡혀 산다는 거예요. 결혼을 잡느냐 잡아 먹히느냐의 싸움으로 바라본 것 자체가 문제죠.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잡혀 사는 게 나아요. 잡혀 살면 먹을 건 주잖아요. 신혼 때 이 조언으로 얼마나 많은 부부가 기싸움한다고 싸웁니까?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오늘 잠언의 말씀이 가정 지침서가 되어야 되는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이 지침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조언이 지침이 되어서 기싸움을 하는 거죠. 부부는 서로 배려하고 의지해야 행복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반대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내가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면 상대방도 내 마음을 알아줍니다. 배려는 배려를 낳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전 이제 웬만하면 반말을 안 하거든요. 야, 그러면 남편이 아내한테 야 그러면 아내가 남편한테 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서로 이제 배려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칭찬을 하면 상대도 나를 칭찬하고 내가 사랑을 줘야 상대도 나에게 사랑을 주죠. 그래서 부부와 가족은 서로 메아리처럼 내가 하는 대로 나에게 반응해요. 거울과 똑같죠. 그래서 내가 기싸움을 시작하면 상대도 나와 기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다 관계는 악화되고 남편과 아내는 따로따로 고립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또 조언이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자랑하면 팔불출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물며 배우자와 자녀를 사랑하는 게 못난 놈이고 팔불출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다 가부장제, 유교의 잔재죠.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 그 사랑의 에너지가 주변으로 흘러갑니다. 그 힘으로 부모에게도 잘할 수 있고 자녀에게도 충분히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 앞에서도 자기 배우자를 아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모 앞에서 배우자를 함부로 대해요. 아내는 친정부모 앞에서 남편은 시부모 앞에서 아내를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 반대로 하잖아요. 명절이 되면 남편은 엄마 앞에서 아내 흉을 봅니다. 아내는 시댁에서 남편 흉을 봅니다. 뭐 이해는 가요? 자기 편이 있으니까. 그동안 우리는 배우자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방법을 잘 몰랐어요. 칭찬해주는 게 아니고 놀리거나 비난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배우자를 상처를 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 앞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이게 동양인에게 이게 안 되죠. 다른 사람 앞에서 아내가 좋다라고 아내를 사랑한다는 표현 자체가 팔불출이라고 생각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도 안 하고 집에서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 가정이 정서적으로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부부가 부모 앞에서 사랑하는 모습 보면 불효라고 생각을 해요. 참 희한하죠? 우리나라에만 어떻게 보면 동양권에 있는 유교적 집단의 어떤 모습들인데, 부부가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고 사랑하는 가정이 많죠. 그래서 남들 앞에서 아내를 자랑하지 못하고 남편을 칭찬하지 못합니다. 한 가지 더 보면 전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녀를 사랑하면 버릇이 없어진다. 의외로 많아요. 특히 남자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면 애가 버릇이 없어진다라고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강하게 키워야 된다. 저는 이 조언이 가정을 망치는 가장 나쁜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도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 되죠. 하지만 자녀가 칭찬받을 행동을 해도 안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강하게 키워야 된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외롭다는 걸 느껴요. 집에서 혼나고 학교에서 혼나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친구밖에 없는데 그 친구가 탈선 행동을 하면 같이 탈선 행동을 하게 되죠. 자녀는 자신을 바라보는 부모의 시선에서 존재 가치를 느낍니다. 부모가 자신에게 너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시선을 줄 때 자녀는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합니다.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이죠. 부모의 시선이 이 아이들의 자아 존중감의 밑거름이죠. 부모에게 비난을 받고 폭력을 당한 아이는 대개 버릇이 없고 잘 대들어요. 부모에게 대들어요. 또 다른 사람과도 마찰을 자주 일으킵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받은 아이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는 아이가 부모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아이가 상처받고 아내가 상처받는 때가 언제냐면 남편이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 될 때입니다. 아빠가 내 편이 아니라 나를 혼낼 때, 특별히 억울한 상황에서 당연히 내가 피해자인데 아내 입장에서는 자기 편이 되어달라고 상처받은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라는 작자가 하는 말이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당신이 잘못한 거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마치 본인이 재판장이 된 것처럼 말합니다. 가정에서 원하는 건 재판장이 아니고 공감하는 사람이죠. 그럼 아내는 그런 남편의 남의 편이 되는 것 같고, 아이는 아빠가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나를 나무랍니다. 그러면서 가정의 화목은 사라지는 거예요. 가정의 분위기는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 만들거든요. 그 원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남편이 진짜 아내 편이 되고 아내가 진짜 남편을 지지해주면 그 가정은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울지는 몰라도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세상의 잘못된 지침 때문에 가정 불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느 상담 사례를 보니까요,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 남편이 어렸을 때 어떻게 교육받았냐면 자랑하면 안 된다, 팔불출이다, 아주 유교적인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 남편은 어렸을 때도 아버지가 엄마를 한 번도 칭찬하거나 자랑한 것을 못 봤고, 오히려 외할머니, 그러니까 친할머니 앞에서 엄마를 비난하는 것을 봤고, 남자는 그것이 저게 정상적인 가정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외도 사실이 밝혀지고 정신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말에 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어떤 말 했냐면, 그 여자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외도한 여성에 대해서 아내가 비난하니까 남편은 그 여자는 몰랐고 뭐 그런 식으로 그 여자 편을 막 든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렸을 때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안 사람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바깥 사람 편을 드는 거죠. 가정의 화목은 내가 얼마나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17장 1절에 어떻게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화목은 대화를 많이 해야 화목해요. 대화가 없이 화목할 수가 없어요.
대화를 많이 한다는 건 말을 많이 한다는 게 아니고 정서적 교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정서적 교감을 많이 하려면 내가 저 사람한테 말할 수 있는 건 저 사람은 내 편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 말을 하게 돼요. 이게 뭐냐? 정서적 교감으로 화목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게 오늘 잠언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없는 가정은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라를 보고 당신은 아름다우니 내 여동생이라고 하라. 2번이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기 사겠다고 아내를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이때는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이삭이 나중에 리브가와 결혼하고 똑같이 행동하거든요. 도대체 이삭은 왜 그랬을까? 엄마가 하도 속이 상해서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아들한테. 야, 네 아빠가 어떤 사람이지 아냐? 이런 사람이야. 가족들 앞에서 남편 용을 보고 가족들 앞에서 아내 용을 보고 정서적 교감이 없는 가정이 상처받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 가정도 참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교회를 돌보다 자녀들 신경 못 써서 자녀들이 방황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아버지가 바빠서 자녀에게 정서적 지지가 되어주지 못했던 것이죠.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힘쓰다가 정작 가정은 잘 다스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개인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만 소명받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 가족 전체가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대대 후손들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그의 권속까지 70명이 간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혼자 가지 않고 디모데, 디도, 바나바, 의사, 누가 등 동역자들이 함께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하여 바울의 짐을 덜어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세요. 근데 그 공동체가 가정, 첫 교회가 가정인데 화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육이 가득하다라는 게 뭐냐면요, 희생 제물을 가리켜요. 즉 화목제를 말합니다. 화목제.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화목제 같은 경우는요,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유교병을 먹기도 하고요, 또한 제사를 드리고 난 나머지 고기들을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잔칫날이에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는 잔칫날이에요. 근데 그 잔칫날, 그렇잖아요.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희생제사 드렸어요. 왜 하나님께 희생제사 드립니까? 나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 친구한테 잘못한 거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아내에 대한 제 미움의 감정 용서해 주세요. 또 아내가 저에게 잘못했던 것 용서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한 거 용서하겠습니다. 다 서로 용서하는 날이에요. 용서하는 날이고 행복한 날이고 가장 기쁜 날에 뭐 하고 있습니까? 다툰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투요. 신약으로 치면 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는 건 뭐냐면 성찬식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성찬식까지 이어지는데, 성찬식은요, 그동안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과 화해하는 시간이에요.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가정은 종교적으로는 화목해 보이고 음식을 나눠 먹지만 결코 화목하지 못한 가정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뭐 주일학교 부장집사님, 뭐 예를 들어 막 아이들 앞에서 막 재밌게 얘기도 하고 아이들 위해서 최고의 막 그런 선생님이에요. 아이들한테 인기 짱이에요. 근데 집에 가면 무서운 아빠로 변해가지고, 그럼 이 아이가 혼란을 느껴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 가서는 굉장히 아이들을 웃기고 잘해주는데 왜 집에 와서 나를 왜 이렇게 혼내지? 왜 이렇게 무섭지? 똑같은 거예요. 제육이 가득하고 화목할 줄 알았는데 종교적으로는 화목해 보이지만 정서적 교감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정서적 교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남편이든 아내이든. 이걸 신앙의 이분법이라고 하죠. 신앙의 이분법에 따라서 가정도 사랑해야 되는데 가정은 사랑하지 않고 교회가 최고야 하고는 이분법에 따라서 금요철하는 꼭 나오면서 남편의 저녁을 챙겨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니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부유해도 외식적인 신앙은 가정의 화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공동번역은 재밌어요. 집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다투는 것보다 누룽지를 먹어도 마음이 편한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먹으면 체하겠죠. 희생제물을 드린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런 삶을 살겠다. 그런데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자녀는 부모를 원망하고 밥 먹을 때 대화도 없고 숟가락 젓가락 넣는 소리만 들리면 그게 어디 가정이겠습니까? 교회 가서는 회개하지만 여전히 가정에서는 서로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데 그럼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느냐?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마른 떡을 4등분을 해서 너 먹어라, 너 먹어라, 너 먹어라. 서로 사랑하면서 더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그 가족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정서적 교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마른 떡 한 조각은 또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미안하다. 가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미안하다. 돈을 좀 더 많이 벌면서 진수성찬으로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못된 아내는 다른 집은 고기가 가득해서 행복하게 산데 우리 집은 이게 뭐야? 그게 아니고 남편이 먼저 미안하다고 하니까 아내가 괜찮다고. 요즘 경기가 불황기인데 요즘 얼마나 시대가 어렵습니까?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 서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걸 보는 아이들도 배가 고프지만 서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정서적 교감이에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습니까? 부부싸움 하다 보면 어떤 전제가 깔리냐면 나는 완벽하고 당신은 틀렸어. 이 전제가 쫙 깔려 있어요. 내 말은 맞고 당신은 무조건 틀렸어.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때 사용하는 게 뭐냐? 신앙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옳다라고 믿는 걸 자기의 신앙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더 종교적이야. 나는 당신보다 더 종교적이야. 그래서 나는 맞아. 그게 바리새인 아닙니까? 내가 당신보다 더 종교적이니까 맞아. 이게 특별히 기독교인 여성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웬만한 가정들은 남성보단 여성들이 교회를 더 열심히 나가요. 그러면 자기가 기준의 의가 나는 더 기도도 많이 하고 나는 더 예배도 많이 드리고 나는 더 하나님 찬송하니까 더 저 사람보다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부부싸움하면 나는 무조건 맞고 남편은 무조건 틀리다라고 해서 귀를 닫아요. 그럼 정서적 교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오지로 갈 때 가장 종교적인 선교사가 거부감을 당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적 허울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상담학에서 말하는 자신의 방어 기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대할 때도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믿음이 없다는 정죄의 말로 자녀에게 상처를 줍니다. 가정에서 화목을 말할 때 기독교인은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가정에서도 목사님이 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권위적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린이를 영접했던 그 마음이 교회에서는 사역하면서 되는데 집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화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자녀를 용서하고 성찬식 할 때 제자들의 싸움, 그 바로 예수님 시키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형식보다 중요한 건 정서적 교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정서적 교감이 있는 그 대화가 있는 가정 속에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책에 보니까요, 상담 사례가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썼어요. 시댁 잘 챙기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아이들이 공부 잘하면 절로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남편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부보다는 시부모님, 돈 버는 일, 아이들 성적에 더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 잘 살았고, 그래서 이제 쭉 얘기하면서 이제 아파트도 넓게 구입하고,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면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 숨이 막혀요. 더 이상 시댁에 잘하기도 싫고, 돈이 많으면 뭘 하나 싶어요. 아이들에게도 짜증이 나요. 남들은 술도 마시지 않고 외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성실한 남편인데 왜 그러냐면서 저를 이해 못해요. 밖에서 보면 남편처럼 착한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이 가정의 문제가 뭐냐? 대화를 안 해요. 정서적 단절이 있는 것입니다. 아내는 감정을 말합니다. 아파요. 남편은 이성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당신한테 잘못한 게 없어. 아내는 또 말합니다. 나 아프다고요. 남편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는데 여보, 나는 당신한테 잘못한 게 없어. 그래서 상담에게서 하는 말이 부부간에 제일 좋은 말이 뭐냐? 그랬구나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뭐뭐 했구나. 그랬구나.
구나가 붙으면 공감을 말합니다. 아, 당신 정말 아프구나. 당신 정말 힘들었구나. 이 한마디면 사실 되거든요. 근데 이 남자 여자가 뭐 화성 금성 뭐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 뇌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남자들 특히 남편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적 접근을 통해서 이성적 접근을 통해서 정답을 제시하려고 하고, 아내분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서적 지지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의 입장에서도 10가지 중에 9가지 잘했는데 1가지 못했다고 나를 너무 나무래요. 근데 그 아내분은 뭐예요? 그 1가지가 저는 제일 소중해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아이들과 한 번씩 놀아주기도 하고 설거지도 하는데, 이 여성분이 폭발한 적이 있어요. 언제냐? 이 남자분이 친구들을 좋아해요. 밖에 나가서 막 친구들하고 노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가정에서 이제 아내가 많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 좀 약간 우울증도 있고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친구들과 얘기하고 신나게 놀고 난 다음에 집에 딱 들어와서는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내 친구들이 여보 위로해주러 올 거야. 이 아내분이 폭발한 거예요. 왜 부부 얘기를 당신이 해결해야지 왜 당신 친구들이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정서적 단절입니다. 정서적 단절이 있는 가정은 화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화목은 결국 뭐냐면, 아무리 희생제사 드리고 종교적이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그 마른 떡 하나를 보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가지 잘하는 것보다 진짜 잘하는, 진짜 핵심 1가지를 메인스트림이라고 하잖아요. 그 진짜 하나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좀 대화가 있고 정서적 교감이 있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귀한 가정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서적 교감이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남편이 옆에 있어도 외롭거나 아내가 옆에 있어도 외롭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서적 어떤 주님 주시는 공허함이 아닌 다른 외로움이라면 이건 죄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부부가 서로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대화하게 하시고, 우리 속한 가정들이 종교적 어떤 외향적인 제육이 가득한 그런 풍성함 속에서 화목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가난해도 서로 화목할 수 있고 풍요로워도 화목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우리 감사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희생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려도 행복하지 못한 가정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예배를 드리는 가정일수록 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9제 선교 하나님께 영광 드리오니 감사로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드린 손길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화목한 가정을 꿈꾸며 대화하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